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성탄 축하 음악을 곁들이게 됐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전혀 지루하거나 그런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쁜 중에 지나가면서 성탄절이고 뭐고 정신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데, 제가 아래에서 이렇게 성탄 노래들 쭉 들어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즐겁고 또 얼마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음악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참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좋은 찬양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 그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설교를 하려면은 한 4개로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분량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 촛불로 하면은 오늘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촛불 2개가 지금 켜 있는데,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의 촛불, 두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 네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그리고 가운데 좀 길게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촛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하나의 상징적인 예식으로 촛불을 켜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셨겠지만, 오늘은 이 love라고 주보 겉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전주일에는 hope라고 나와 있었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love born in our darkness, in our darkness, born in our darknes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강절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촛불을 켜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교회는 매우 상징적으로 이 촛불을 켜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호프,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희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참된 인생의 호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났을 텐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프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대답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 몰랐더라면 나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 이 사랑을 모른 채 나는 죽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가 깜깜한 암흑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몰랐다면 그 기쁨 모른 채
나는 죽었을 겁니다. 인생의 참 기쁨이 뭔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다, 기근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생명들이 서로 존경하고 생명들이 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손을 잡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촛불을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켜서 교인들에게 상징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이 대강절에는 이 교회가 특별히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읽으면 좋겠다, 이런 그 레커멘드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도 이 대강절에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레커멘드 하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유대 나라의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서 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기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은 정의와 성실을 가지고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의 통치의 두 기반은 정의와 성실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 아래서는 억울한 사람도 없고 학대받은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억압을 받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 기원전까지 살았던 예언자예요.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강대국을 믿는 것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합리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뿌리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온 몸으로 막아보려고 홀로 몸부림을 쳤던 예언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예언 가운데는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많아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런 나라가 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열립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그의 예언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노래했지만 그는 평생에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680년에 죽었을 때는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그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때인데 그때 왕의 비위를 거스렸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아주
뭐 순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톱질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메시아 시대가 오는 약한 사람도 없고 억압받는 사람도 없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손을 잡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는 그로부터 68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또다시 2000년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시대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메시아 시대 때 예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아 시대가 열리면서 그 메시아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 너무너무 많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He will delight in obeying the Lord. 그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을 His delight is in the fear of the Lord. 그의 기쁨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예배라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뭔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늘 앞에만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도록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조그만 글도 하나 써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예배는 어떤 것일까? 그 예배가 얼마나 잘 준비되나? 이게 예배에서 중요할까? 아니면 그 예배 규모가 얼마나 되나? 예배자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 이게 예배에서 중요할까? 약간의 중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예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말 그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 물론 아니고, 좀 섭섭하시죠? 열심히 찬양했구만.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 설교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뭐 다 비기면 되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목사의 설교가 뭐 좀 서툴면 뭐 잘못된 예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설교들 아주 들어보면은 좀 서툴기도 하고, 저런 설교가 있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선교지를 떠나오면서 그냥 떠나오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길래 붙잡아다가 성경책을 주면서 당신 이제부터 나 떠나고 나면 성경 가리키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성경 처음으로 받았어요. 생전 읽어보지도 않은 책에 이 책을 주면서 당신이 좀 성경을 가리켜라. 아이, 그러니 뭐 제대로 가리켰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는 걸 알겠습니까?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고 성경책 처음 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가르쳐라,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몇 년 후에 다시 그 선교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있더래. 그래서 한번 들어봤대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봤더니 제대로 하더래. 제대로 가르치더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예배란 말 대신에 제사란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릴 때 하도 이 사람들은 뭐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 뭐 날마다 드리는 제사, 뭐 이렇게 드리는 제사, 또 저렇게 드리는 제사,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틀에 박은 듯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제물만 제사장에게 전해주면 제사장이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들이 그냥 나는 제물 드렸다, 제물 갖다 줬다, 이런 형식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그냥 뭐 엉망으로 사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는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야, 너희들이 드리는 그 동물 태우는 냄새 번제죠. 너희들이 태워서 드리는 동물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 내가 더 이상 맡게 지겹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 너희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성경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어요. 뭐 제자들 모아놓고, 야, 예배 오늘 주일인데 예배하자, 뭐 그래가지고 예배하고, 뭐 베드로 너 헌금송 불러,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이 자체가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 그의 생각,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예배의 핵심은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셔야 된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억제하거나 사람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예배가 무질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예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읽으면서, 물론 뭐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는 그 돌을 쓸 때 자연석을 써야 된다. 절대로 어떤 툴을 가지고 그 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얼뜻 지나가고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예배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뭔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때는 뭐 좋은 의미로 물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좋지 않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내추럴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내 속마음을 가리고 그렇게 나와서는 예배자의 그 모습이 아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는 자연석을 사용해야지, 어떤 연장을 사용해 가지고 다듬어서는 안 된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예배가 자꾸 현대화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더 아주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던 사람들이, 야, 너 그 교회 한번 가봐. 그 예배 굉장해. 난 그런 예배 처음 봤어.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싶어 한다고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가대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죠.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에 왔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성가대 굉장하구나 그런 인상만 갖고 돌아간다면 이거는 좋은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구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정말 대단하다. 제 설교가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다른 순서는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목사님의 설교만 생각이 나는 거 굉장히 믿음이 많고 좋은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정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굉장히 은혜로웠어.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성가대 찬양만 생각이 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목사님 말씀만 생각이 나고 이것도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죠. 이제 하나 마지막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배의 그 좋은 본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예배는 즐거움이 빠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부터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행해야 되고 즐거움 가운데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즐거움 가운데 예배를 마쳐야 되고 오늘 이사야 11장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사실 이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보면은 즐거움 자체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즐거움 자체입니다. 어떤 때는 병자들이 그냥 아침에 어둑어둑할 때부터 병자들이 모여와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병자들이 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그 병자 혼자만 옵니까? 또 보호자끼리 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게 붙어 있는 건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어둑어둑할 때부터 와. 예수님은 한 사람도 그날 그냥 돌려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사역에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일 오라면 되죠. 다음에 오라면 되죠. 오늘 제가 좀 너무 피곤해서 좀 힘듭니다 하면 되죠. 예수님은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마음에 사역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 여러분에게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예배에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배 즐거움 가지고 나오셨으면 그 얼굴 표정부터 다르셨을 텐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되게 굳을 때가 많아요. 이게 좀 굳어 있으면 좀 무섭죠. 우리 한국 사람 다 그래요. 웃으면 참 예쁜데 굉장히.
아마 성가대원들이 그걸 제일 많이 느낄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을 듣는 얼굴들이 평화롭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들으시면 참 좋은데, 잘 듣는다고 하는 표정이 이렇게 굳어 있는 표정들이 많아서 좀 부담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고, 참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이런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얼굴 표정도 이렇게 누그러지고 밝아집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즐거움을 안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보장합니다.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명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저께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벌써 10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주일날이구나. 주일날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그래가지고 뭐 여자들 또 화장하려니 그게 화장이 바쁜 시간에 잘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화장 그 바쁘게 하는 시간에 말 걸었다간 혼나잖아요 남자들. 저리 가라고. 그런 즐거움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특별히 학생들, 아이고 뭐 지금은 학기 말 돼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페이퍼도 써야 되고, 겨우 어제 저녁부터 그냥 책 좀 읽기 시작해가지고 페이퍼 쓰기 시작해서 속도 좀 붙었는데, 왜 또 주일날이야? 아니 갔다 오면 뭐 또 피곤하도 1시간 자고 나면 또 자게 되고, 뭐 먹고 나면 또 배불러 자게 되고, 뭐 하루 다 망치는데, 일이 오늘 예배 한번 안 가는 게 낫겠다. 근데 또 안 가자니 또 뭐 팀장들 전화하지, 뭐 간사님 전화하지, 뭐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가고 만다, 가고 말어 해가지고 나오면 그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냥 나와 준 거지. 나왔다가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간 거지. 의무를 다 한 거지. 뒷말 없이 한 거지. 즐거움은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예배 즐거움이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 제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즐거움 가지고 사역하셨고, 즐거움 가지고 기도하셨고, 즐거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데, 저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나온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구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절의 은총과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미리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의 이유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이면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생들 페이퍼 쓰고 시험 준비하면서 바쁜 중에도
성탄의 여유를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